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본문을 읽든지 그 글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통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의 원리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외우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적용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성경은 이 시대하고 안 맞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본문 속에 나타난 삶의 원리가 뭐냐, 숨겨져 있는 삶의 원리가 뭐냐, 그 원리들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대답을 해라, 써봐라 라고 하는데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렇게 수업에 오셔서 앞으로도 입을 계속 다물고 있을 분들은 오시지 마십시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뚜껑이 열려요. 아니, 수업에 왔으면 수업에 참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응?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는 게 나쁜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민방위 교육 가거나 예비군 훈련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 민방위 예비군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죄송합니다.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팔짱 끼고 다 자빠져 자요. 근데 강사는 혼자 떠들어요. 응?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뭔 상황이지? 이런 짓을 왜 하지?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따라하라고 해도 따라하지도 않아요. 왜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응? 도대체 뭐하러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안 들을 건데, 안 배울 건데 왜 와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이 안 드세요? 박 원사님 학교 선생님 하셨는데 이런 고민 안 드세요? 수업하시면서 저 새끼 왜 와 있지? 학교는 그래도 도시락이랑 까먹으려고 가지. 급식 먹으러 가잖아. 그치, 정서연? 학교 밥이 너무 맛있지? 맛없어? 근데 왜 가? 서연이가 유도 배우러 다니거든요. 제가 왜 유도장에 가냐면 보험 사기 치려고 가요. 유도를 배우는데 맨날 지가 다쳐. 난 저런 사람을 본 일이 없어. 팔에 뭐 하고 오든지 다리에 뭐 끼고 오든지. 근데 아까 물었어요. 너 보험 사기로 그동안 얼마 벌었냐? 대답을 안 하더라고. 수업에 참여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으면 답해야 되고, 가르치면 배워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의 징조가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런데도 스스로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생각하는, 나 믿음이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라고 생각하는. 이제 우리 그런 거 그만하자고요. 응? 그만하자고.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나와서, 제가 요새는 뭐 별로 안 그러지만 왜 기도회 인도를 시켜보고 왜 그랬는지
이해되세요? 여기 앞에 서서 기도에 인도할 때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왜 내려가서 앉으면 그래요? 왜 그러죠? 내일부터 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으면 답하고,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함께 고민하고, 원리를 찾아가고, 찬송하자고 그래도 찬송을 안 하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기도를 안 하고, 따라 읽어라라고 해도 안 따라 읽고, 아멘도 안 하고, 왜 앉아 있지? 내일부터 이제 그러지 맙시다. 아멘한 사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아주 넌 이미 늦었다 명이야. 아까 처음 아멘할 때 네 소리가 안 들렸다. 본문을 대하는 이제 방법들이, 태도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본문에 감춰져 있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을 꺼내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시든지 패드를 꺼내시든지 종이 성경을 꺼내시든지. (1절부터) (4절까지가) 큐티 책에는 한 단락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치요? 큐티책을 편집한 분은 다른 또 의도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은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를 큐티책을 편집하시는 분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놨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재로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단락을 나눈 것보다는 그 교재를 편집한 분의 의도를 존중해서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읽어야 되겠지요. 근데 원래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읽어보십시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3번 정도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읽을 때 소리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으십시오. 빨리 읽는다고 누가 상 안 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뭘 들고? 펜을 들고 특이한 표현들, 강조점, 그리고 내 마음에 와서 이렇게 부딪힘이 되는 표현들에 표시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본문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PDF로 성경을 만드셔서 패드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예전처럼 종이 성경을
가지고 인쇄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패드를 쓰니까 이렇게 펜으로 할 때 패드에다가 하고, 서재에서 할 때는 컴퓨터로 큐티를 하니까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여러분이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셔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굳이 뭐 아이패드나 삼성의 뭐 갤럭시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요즘에 그 중소기업 제품들 패드도 너무 잘 나와서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키보드가 있고 펜이 있는 건 한 30만 원대면 정말 훌륭한 제품들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구입하지 않으셔도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앞으로 1년, 2년 또 5, 6년 이렇게 계속 이 일을,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런 투자들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처음 읽었는데 이제는 지금 뭐 펜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펜을 하나 이렇게 가지시고 아니면 눈에 레이저를 키시고 다시 4절까지 읽으시면서 중요한 표현들,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표현들에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 파일로 성경을 보시면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셔도 되고, 또 펜 기능으로 뭐 별표를 하시거나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놓는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관심을 이렇게 빼앗았던 표현들이나 그런 단어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곳에 표시를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을 글로 쓰시는 겁니다. 본문에다가 글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뭐 안식 후 첫날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어떤 것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여자들의 열심이지요. 여자들의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은 왜 생긴 겁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질문을 만드실 수 있어야 글을 이해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왜 이렇게 노력하게 된 거죠? 또 대답을 안 하잖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박민철 집사님 뭐라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미자 원사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공기옥 권사님은요? 뭔가 은혜를 받아서.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 그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향품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을 기다리는 목적이 달라지겠죠. 이런 게 이제 글 읽는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시체 썩지 말라고 해요. 이게 방부제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바르는 향이 아니고 방부제. 뭔 헛소리야. 3일이 지나면 부활할 날인데. 이제 보는 관점들이 이렇게 훈련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받아 쓰지 말고 그런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열심은 오히려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게 원리예요. 무엇 없는 열심은 깨달음 없는 열심. 대단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은혜 이런 거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왜 안 믿어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왜 계속 사고를 쳐요? 그렇게 야단을 맞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왜 의심을 해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은 이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건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이고 반역이에요. 이 여자들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예? 뭘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장례식이야. 다 죽었는데, 장례식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영원히 머물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행동들은 뭐예요? 부활하시면 안 돼요. 거기 계셔야 돼요. 부활할 거란 믿는다면 시체에 바를 향품이 왜 필요합니까? 글을 읽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쫙 묵상했는데 앞에서부터 읽은 게 이 세 여자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읽으면 아,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구나. 예수님 말씀이 안 깨달아졌구나. 응? 그러면 여기에서 발견되는 삶의 원리가 뭡니까?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나대지 않겠죠. 쓸데없이 설레발치지 않겠죠.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요. 제발 좀 나대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좀 그렇게 천박한 인생을 살지 마라. 믿으면 두려워지지 않는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훈련들을 월요일부터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할 겁니다. 외우고 있는 거 얘기하지 말고 받아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한 글자도 받아 쓰면 안 돼요. 얼마나 얘기해. 그거 받아 쓰는 순간 바보 되는 거다. 응?
그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뢰했다면 뭘 안 사요? 향품 안 사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향품을 사서 준비하고 막 열심을 낸 건 뭐의 결과예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너무 다르죠?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2절을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응?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무덤으로. 별 내용이 없지요? 3절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들을 굴려주려 하더니. 뭐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결국 뭐가, 불신앙이 뭘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삶의 원리야. 그래서 호들갑 떨고 뭐 아무데나 끼고 막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왜 그걸 자기가 나서서 해? 응?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주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걸 이 여자들이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걸 믿었다면, 이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겠지. 뭘 기다려? 기다리긴 또, 그렇죠,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뭘 만들어요? 불필요한 걱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보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하는 걱정들은 뭐예요?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그럼 왜 불필요한 걱정을 하냐 하면, 그 불필요한 걱정의 원인이 뭐예요? 깨닫지 못함이에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주라는 걸 깨달았다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숫가 뱃속에서 난리를 쳤겠습니까? 걱정했겠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미련함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돌문이 안 열려서 못 나오겠어? 가봤더니 안에서 막 두드려. 문 좀 열어줘. 야, 깨놨는데 야, 문을 뭐 이러겠냐고. 그런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죠?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그 주일 부활 주일 예배 그 첫 배경이 무덤 안에서 찍은 거잖아요. 응? 근데 잘못 찍은 사진이에요. 왜 잘못 찍은 사진인지 아세요? 나 같으면 내 얼굴 들어가게 셀카를 찍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아이씨, 사진을 이렇게 찍냐? 찍으려면 뭐 넣고? 나 살아났어 이러고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이제 돌문이 열린 걸 찍어야지. 돌문만 열려 있고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있어. 미쳤네. 그 십자가 끝났어요. 시체 끌어내리느라고 다 쓰러뜨렸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아니, 글을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그럼 내 걱정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응?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걱정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면 어디서 오냐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것. 믿음은 안 듣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우리 최봉구 성도가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아니 예배 와가지고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말씀 전해야 될 목사 손을 붙잡고 주여 이건 뭐지? 내가 등을 두드리면서 그랬죠. 예배당에 오시는 것만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겐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 예배당에 오시는 건 믿음이에요. 오시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최봉구 성도님은 정말 설교를 진지하게 들으시거든요. 고민하면서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 가끔. 응?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와요. 깨달음이 없으면 뭘 만들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듣는 사람인지 안 듣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 뭘 깨달아. 일단 뭐 해야 돼? 들어야 돼. 자, 의자를 들어보세요. 들어야 돼. 안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듣는데요. 집중해서 듣는데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음이 깨달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데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많다면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기도가 바뀌어야죠. 뭐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귓구멍을 열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게 삶의 원리들이 발견돼 가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간단해요. 시대가 변해도.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은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새벽부터 열심을 냈는데, 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은 더 웃겨요. 4절을 읽습니다. 그렇죠? 뭐요? 벌써 누가?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설치고 나댈 게 없다고. 그게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내가 나서기 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언제? 벌써. 이런 게 삶의 원리예요. 응? 우리의 등록금 어떡하지? 등록금 걱정하지 마요. 대학 떨어질 거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응? 웃겨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내가 뭐 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 아니 벌써가 그거잖아. 뭐 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이런 게 삶의 원리예요. 얼마나 재밌어. 대단한 발견이잖아.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시작하고, 깨닫지 못하면 뭐 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니까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죠. 그리고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그러면 염려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뭐 쓸데없는, 그렇게 얼마나 안 듣고 못 깨달으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뭐 그냥 막 그냥 쓸데없는 걱정을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그러고 사냐고. 자기가 안 해도 될 걱정을.
왜 그러고 사냐고 도대체. 얼마나 안 들으면, 얼마나 못 깨달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4절 끝났어요. 5절부터 8절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멘. 줄거리 뭐 정리 안 해도 다 이해되시죠? 사실 우리가 작년에 그 말씀 묵상학교 하면서 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었으면 다시 읽지 말고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 인물은 누굽니까? 청년이죠. 청년. 청년. 왜 청년이라고 써놨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눈만 껌뻑거리면 어떻게 해? 에? 예수님 아니야 이 새끼야. 그치. 예. 천사인 줄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응? 천사인 줄도 못 알아보는. 왜 못 알아봐요?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뭐 믿지 않아서 내가 믿음 이런 거 얘기하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 쓸데없는 걱정이니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응? 아니 이게 원리대니까. 응. 뭐 하지 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요. 쓸데없는 걱정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니 무슨 닭이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자들의 머릿속에 야 돌을 누가 굴려주지? 이 걱정이 가득했어. 돌이 열려 있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돌을 연 사람이겠지요. 그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열 수 있는 크기의 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 이 여자들이나 뭐 그렇죠? 그 청년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라고 우리가 편집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뭐 이루어 주세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게 내 소원이니까 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못하냐 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할 기회를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면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 기도가 끝나길, 우리 얘기가 끝나길 기다리면 우리는 아멘 하고 돌아서서 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안 드려. 응? 그래서 복음 선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뭐하면? 기도하면. 쥐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예수전도단에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거 훈련도 하지만 그건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막 두려워서 막 설치고 뭐 대책을 세우고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자들에게 뭘 얘기하셔요?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먼저 가서 만날 거야 라고 했는데 이 여자들은 또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 습관이에요. 응? 안 듣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게 원리야. 뭐도 습관이야? 안 듣는 것도 습관이야. 이 여자들은 왜 안 들었어요? 두려워서요. 습관이어서 안 들었어요. 우리 정성택 집사님이 자신 있게 습관이어서 안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또 잘 들려 나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어요? 향을 발라야 되는데 살아나서 두려웠어요. 향값이 아깝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왜 두려웠어요? 그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말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응?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응? 이 여자들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 누워 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뭐 해야 돼? 향품을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이고 불쌍해 이래야 되는데, 이 돌문을 옮기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돌문은 열려 있고 누워 있어야 될 양반은 없고 어떤 희끄무리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그러니 자신들의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삶이 진행되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방 권사님의 마음의 계획은 주위가 건강하고 염려 없는 삶을 사는 거였겠지요. 근데 인생이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어떠세요? 두렵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어때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특별히 자수성가형 타입이 이게 문제예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응? 근데 그게 안 되거든. 왜요? 아주 악독한 목사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말씀을 듣는데 순종 안 하지? 왜 저 사람 안 변하지? 왜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니, 얘기를 왜 자꾸 놓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벽다구 같은 목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너 틀렸어, 잘못됐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엔 어때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뭐? 안 들려, 나 몰라, 그리고 사는데 마음에 뭐는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어? 논리적으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야죠. 근데 이 여자들 왜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웠던 거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요. 그래서 뜻하지도 않은 말을 내뱉어요. 뜻하지 않은 말을 내뱉고 나서 그 말이 다시 굴레가 돼서 더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근데 한번 뱉어놨으니까 이걸 주워 담을 수도 없어. 아닌 걸 알고 틀린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서요. 잘못했다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용기는 제가 살아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절대로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합니다.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면 내 내면이 강해야 돼요. 응? 이 여자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야.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돼. 그냥 거기 계셔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돼? 향품을 발라드려야 돼. 예? 근데 이씨 왜 돌아다니는 거야? 없어졌잖아. 이게 두려울 일이냐고. 이런 삶의 원리들이 배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때로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두려우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도 안 바뀝니다. 왜요? 상황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상황으로 가면 문제가 따라오죠. 왜? 상황이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져 가면 나아지겠죠. 너무 웃기잖아요. 예수님 살아났다는데 뭐가 두려워? 응? 이 여자들의 두려움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옆에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 주는 걸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건 금방 잊혀질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오실 때는 필기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필기해 놓은 걸 발표하려고 오는 겁니다. 써놓은 게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다. 쓰지도 말고 받아 쓰지 마십시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또 안 쓰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하다고요? 이것도 아까 했잖아. 8절까지 끝났어요.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12사람이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여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원래 본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거하고 좀 큐티책이 나눈 거하고 많이 다르지요.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우리가 그 방식대로 읽는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존중해서 읽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큐티책을 편집하신 분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눠놨으니 그대로 우리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질문이 이제 하나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뭐예요? 아니 그만 보세요. 한 번 읽었는데 저도 한 번 읽었고 여러분도 한 번 읽었고 한 번 읽었는데 자꾸 보시지 마시고 봐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다시요.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글을 읽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앞에 뭔가를 잔뜩 써놨으면 그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구구절절 써놓은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원래 원저자의 의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배당에 돌가루가 막 엄청 막 지금 여기저기서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막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맷돌을 돌리네, 머리에 우동이 들었네, 그래봐야 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요. 오죽하면 맷돌들하고 같이 살겠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마가는 앞에 있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앞에 세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 세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당부한 부탁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전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막달라인인 이 여자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전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경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구구절절 써놨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7 귀신이 들려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 귀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자여야 하고, 나에게서부터 그 7 귀신을 능히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믿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마가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전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케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 보이셨다라고 쓴 것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페미니즘이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남자인 제자들 하나도 안 만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힘없고 연약하지만 여자를 만나셔서 그에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만나신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이게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누굴 만나셔요? 믿는 자예요. 주님은 지금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라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과 전통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응? 이거 이해 못하면 여성신학이 되는 거야. 남자들 다 필요 없어. 베드로 필요 없어. 안드레, 야고보 다 필요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난 건 볼품없고 연약한 여자야. 막 도전이 될 거냐. 그 싱글 여성 교사들 모아놓고 이런 얘기하면 막 할렐루야하고 막 은혜가 막 강수처럼 흐르고 우리 강사님 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나쁜 거야. 마가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마가 앞에 구구절절 써놓은 게 그게 열쇠야.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자, 7 귀신보다 더 강력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여자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 7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 진리로 인해 무엇을 경험한 자유,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자유롭게 살아, 내 맘대로 살아라고 하는 사람 치고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열등감의 종이고, 응? 자기 고집의 종이고, 그래서 조용해지고 정신 돌아오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뭐가 쉬웠나 봐. 쉬웠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다니까. 왜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러면 모르겠어, 나도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쉬웠었나 봐,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해요. 여기 쉬운 사람 많구만. 난 안 해.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화나고 이러면 뭐가 진짜 쉬운 것 같잖아. 우리 쉬운 사람이 또 많구만. 진리가 이 여인을
자유하게 했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연약한 여자라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게 아니라, 응?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더 나쁜 거죠. 베드로 더 나빠요. 바다 위를 걸었으면서. 응? 왜 안 믿어요?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믿음을 이긴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응? 하나는 믿음의 마음이 있겠죠. 하나는 인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뭐가 이겨요? 뭐가 이겨요? 그치.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는데 어느 늑대가 이겨요? 내가 밥을 먹이는 늑대가 이겨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하고 변명할 건덕지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나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강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강제당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삼키고 이겨서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승질을 내는 건지도 모르잖아요. 응? 그죠? 안 믿어요?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읽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예수님 참 성격 이상하잖아.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건 마가복음 본문만 읽어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그래서 공관복음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이 없거든요. 응? 근데 그 사건의 주석과 같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써요. 그러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눈이 사팔이고 사시라서 밤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아니구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못 알아보도록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셨는가? 나타나셨는가? 왜일까요? 신 같은 소리 하네. 나도 신이 두 개가 있어. 이씨. 신발장에 나 신 많어. 이씨. 왜 그러셨을까요? 자꾸 찔러보지 마. 아파. 난 감이 아니야.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본문을 자세히 읽어봐야 합니다. 그 본문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응? 왜 그렇게 슬픈 모습으로 여행을 하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듣지 못했냐? 응? 그래서 쫙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구약을 쫙 풀어 설명합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 두 제자는 머물 곳을 찾아서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이렇게 또 뻥을 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묵으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숙소에 들어갑니다.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서 식탁을 차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였다면 그들에게는 무슨 기회가, 왜 자꾸 생략하고 얘기를 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렸겠죠. 그 기회를 강탈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 노중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뜨거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들은 그날 밤에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변하여 그 두 제자를 만나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을 우리가 다룰 때는, 사복음서를 다룰 때는 다른 본문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지금 마가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생략한 거예요. 왜 생략한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았다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그 뒤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걸 강조하려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아주 함축적으로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말씀 깨닫는 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게 삶으로 적용돼야 돼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설명하셔서, 밤이 늦도록 설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신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깨달음으로, 그 다음이요,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삶의 원리잖아요. 응?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삶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묵상합니다. 큐티합니다.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붙잡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가슴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도록? 뜨거워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왜 큐티가 지겹고 왜 설교를 듣는 게 힘들고 어떻게 졸릴 수 있겠어요? 이런 게 원리예요. 과거에나 현재에나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게 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세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많이 아니라 책을 읽다가도 그러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 갈 때 책을 3권 가져갔어요.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읽었던 게 하나님의 공동선이라는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면 어때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막 잊지 않고 싶잖아요. 메모해 놓고 싶잖아요. 기억하고 싶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일반 도서를 읽을 때, 철학책을 읽을 때, 경영서적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내 가슴이 어떻게 되도록? 뜨거워지도록 해주세요.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은혜를 주세요.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두 제자는 가슴이 뜨거웠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요 뭐 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그 밤에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밤값 다 냈겠지요. 밥은 먹고 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리요. 밥값도 다 냈겠지요. 두 제자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라고 하고 밤새도록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요. 내려갈 때는 터덜터덜 내려갔는데 깨달아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뛰어서 달려서 돌아왔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느릿느릿 황소걸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을 쳐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큐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뀌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가슴도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돌아와서 막상 전하니까 이놈의 인간들이 역시 믿지 않아요. 이게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손해예요? 그죠? 근데 현실에서는요 전하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진장님들 안 그러세요? 열심히 전하는데 냉랭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이런 회의가 들지 않으세요? 남 일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내일 돼봐 내가 미친놈 같지. 응? 얼마나 적용점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큐티하다가 연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오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달려왔겠어요. 응? 합리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다 필요 없죠. 반값 냈는데 아까워, 뭐 저녁도 안 먹었는데, 이런 거 이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역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역시. 아이 참, 성경 너무 재밌잖아요.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또 읽어. 한번 읽었으면 됐지. 예. 3세판은 읽어야 돼요 사실. 내일 우리 연습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분이에요. 응? 아이씨, 읽었는데 왜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많이 못 배워서 가난해 뭐 이런 거 문제 삼지 않아요. 응?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 건 딱 하나예요. 뭐? 믿음 없음. 믿음 없음. 전하여 준 말을 믿지 아니하였음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저를 보내서 다른 교회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그분께 혼나요. 제가 막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하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 혼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제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나하고 크게 그렇게 별로 관계 없어요. 두 제자가 그렇게 뛰어와서 얘기했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두 제자에게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결국 누가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완악함과 강팍함과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실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제 말을 안 믿는 건 저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는다고 뭐 제 인생에 크게 뭐 해가 될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자에게 화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믿게 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신다? 우리의 믿지 아니하심을 책망하실 거다. 근데 이거랑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은 생략이 돼 있어요. 뭐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믿었겠죠. 그게 생략된 거죠. 그리고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셔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게 정리돼야 돼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뭘 주셔요?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권기옥 권사님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런 걸 정리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새 사명이 무엇인가? 글로 정리해야 돼요. 글로 정리해서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새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에도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주나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을 행해야죠. 보편적으로 주신 새 사명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땄든 무슨 묵찌바로 땄든 권사가 되고 나면 뭐 1등으로 됐든 꼴등으로 됐든 꼴등이잖아.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새 사명 끝났어요. 권사가 된 건 새 사명이에요. 아우 나 진짜 아주 그냥 집에 갈 때 돌가루 다 주워가요.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그러니 목사님 나 능력이 없어요, 나 못해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권교기를 권사를 세운 게 아니잖아. 아 내가 세웠나? 아니잖아. 그러면 부르신 분에게 구해야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소리 왜 나한테 하냐고. 한 번만 더 그래 봐줘. 누구한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그래서 제 신조가 그거예요. 사람 앞엔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높아져라. 응? 사람 앞에서는 어떻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엔 엎어져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언제 하고 싶다고 했나요? 그러니 감당할 일단 체력을, 지혜를,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건강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감당할 체력을 주셔야 합니다. 또 능력도 주셔야 합니다. 지혜도 주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명만 맡기고 네가 죽든지 말지 네가 알아서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주셔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르리니. 그러니 사명을 얻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에요. 응? 아멘을 하네. 사명을 얻는 건 뭐라고요?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는 건 이제 내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지만 성도들이 그 노력과 수고를 보고 나를 신뢰해서 나를 뽑아주느냐 안 뽑아주느냐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지만 그 일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 뭐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 안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선한 일을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불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됐어? 내가 성도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거지. 그건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할 일이고, 사모함은 있어야죠.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왜 그런 거예요? 노력을 무슨 또 죄인이야? 노력을 안 하는 거야. 노력을. 정성택을 왜 그래? 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남들의 노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죽어라고 노력했다니까요. 응? 책을 손에서 놓질 않았다니까요. 왜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까.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나 잠언 읽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안 나간대잖아. 응? 네, 국민학교 때 우리 어머니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궁핍이 강도처럼. 아니 무슨 뭐 엄마가 자식한테 저주를 하나? 게으른 사람은 문이 이 경첩을 따라 이렇게 도는 것처럼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무엇도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게 이제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았는데도 그냥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경영하지 않기 때문인 거겠지요. 그렇죠? 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이 마지막 송영이에요. 마가복음 전체 송영 19절 20절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9절과 20절에 모순이 있지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모순이 뭡니까? 19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는 뭐래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좌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의 송영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어떻게 함께 하셔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 우편에 낚시 의자 펴놓고 앉았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쓴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대언의 간구를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대언에 간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2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라고 할 때 지금도 나와, 근데 여기 나가 모두 나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밑그림을 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초벌한 거예요. 설명하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거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니 근심이 많고, 응? 한 걸 다 잊어먹었어 또. 그러니까 듣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응?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은 무엇의 결과다? 깨닫지 못하는 쓸데없는 근심이다. 쓸데없는 근심. 돌 이미 벌써 옮겨져 있어. 그 누가 옮길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는 열심은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는 말을 듣고 믿었다면 돈 낭비 안 했지. 이 향이 어떻게 쓸 거야? 자기 몸에 바르나? 방부제인데? 그렇잖아요. 엉뚱한데 돈 쓴 거잖아. 가장 큰 슬픔이 뭐냐 하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다를 깨달으면요 염려 안 해요. 그랬던 대표적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성은 나요, 이름은 오미예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발 뻗고 기다려라.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누가? 에이씨, 보아스. 어젯밤에 보아스. 몰라요 무슨 말인지? 어젯밤에 널 본 그 남자가. 그래서 이름이? 이름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어젯밤에 누구를? 어젯밤에도 나오미를 봤어요?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보아스가 보아스를 봤어. 박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젯밤에 누굴 봤어요? 잊어먹었어? 룻. 야, 나 이분들 어떡하지? 발치에 누웠던 그 여인을 보았던 그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거야. 그러니 기다리면 돼. 그러니 이 나오미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냐고. 나오미의 말처럼 해가 뜨자마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요. 장로들을 청해서 모으고 기다렸다가 기업물을 짜가 지나갈 때 잠깐 와보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여시같이. 그래서 땅을 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뭣도 모르고 내가 사지요 이랬는데 그거 사도 네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사요.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서 42대 만에 누가? 예수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깨닫는 자는 설치지 않아요. 깨닫는 자는 서두르지 않아요. 낄 때와 빠질 때를 알아요. 나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진짜 현명한 여자예요. 처음에는 그의 현명함이 그의 인생을 말아먹었어요. 그죠? 흉년을 피하겠다고 모압으로 간 게 남편 죽여, 아들 죽여,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과부만 셋, 3종 세트,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러면 또 이제 목사가 과부 비하했다고 막 아주.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 다시 읽는 것을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원리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셔서 내 마음이 다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결국 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도 새 사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흥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신명기로 다시 갑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다시 거슬러서 신명기로. 구약은 훨씬 쉽습니다, 신약보다. 그러나 만만하진 않을 겁니다. 내일 8시 반 우리 24년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 늦지 않게 오셔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생각의 구조를 바꾸고 어떻게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단락의 소제목을 정하셔야 되고요. 소제목을 정하신 이후에 각 단락마다 적용점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 다 했던 거예요. 뭐하고?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단락에 나타나는 적용점, 원리들을, 삶의 원리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 중에 내가 내 삶의 이번 주간에 혹은 오늘 적용해야 될 뭐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편이어서 2개만 해도 벌써 앞에 거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 염려가 많은 사람은 내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거다. 깨닫지 못해 생기는, 이게 또 훌륭한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뭐 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겠다, 이런 거죠. 또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열심은 내가 말씀을 깨닫는 거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때처럼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용점을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하루의 신앙일기를 쓰시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 이러면 삶이 바뀌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짤 계속 30분 보고 이러지 마시고 스마트폰 열어서 오늘 신앙일기를 쓰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오늘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리고 그걸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6개월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하게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부활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대체 불가능의 인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